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이 앞에 있는 건 이제 실시간 미사 방송 중인 겁니다. 많이는 안 보시는데 이제 제가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니까 좀 거추장스럽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미사를 통해서 또 삶에 힘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조회수가 한 1200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누릴 수 있는 조그만 불편함인 거니까요. 하여튼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아주 아름다운 또 히브리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보면 이제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드리면 다시 이런 부분이에요.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빌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대사제가 우리를 위해 지금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사제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쭉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더 나은 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진 더 나은 계약의 중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미사나 모든 기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미사 중에도 제가 또 찾아봤어요. 성보론편의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기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또 고백하죠.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당신의 몸과 피를 바치는 제사장이 되셨고 결국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중개하고 기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또 이제 감사송 바칠 때 이런 기도도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늘에서
우리 계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겠죠. 또 이건 이제 다 아시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모일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독서기도 보시면 루스페 성 풀젠시우스 주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충분한 설명을 합니다. 다 읽어드리면 좋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래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하고 하지, 성령을 통하여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강론해 드렸죠. 멜키체덱과 같은 대사제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시는 대사제로서의 예수님을 통해서 비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하늘의 성수에 들어가시어 하느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나이다 이렇게 흩을릴 게 아니라 이 한 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묵주 기도할 때도 영광송으로 마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뭐 이런 식으로 호로록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10번의 성모송이 결국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라고 향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과 지향과 의미들이 이 우리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또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중개를 이제 완벽하게 협조하고 봉사하고 계신 누구예요? 성모님, 우리 어머니의 중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 뭐 이런 사람들 많고, 실제로 개신교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로 뭔가 다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성모님의 역할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요. 성모님은요, 빈틈이 없어 보이죠. 사실은 빈틈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하신 예수님의 역할에는 완벽합니다. 빈틈이 없지만 그 중개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모님이요. 은총이 충만한 우리 성모님께서는 주님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특별하고 예외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게 신학적 용어예요. 특별하고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성모님처럼 중재하는 다른 인간은 없습니다. 네, 성모님은 특별하고 예외적으로 이 구원의 봉사를 위해서 아드님께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표적인 예가 카나죠. 카나의 혼인잔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 선명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어머니로 주셨죠. 네, 어머니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믿음 중에 뭐가 있어요? 승천하셨죠. 승천의 교리는 이 중재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중재를 빛나게 하시려면 당연히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옆에 앉아서 모후로서 우리를 중재하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중재를 하시면 당연히
협조자, 중개자로서 당연히 하늘의 불림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원죄의 지배, 그러니까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승천하셨던 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 그 큰 역할을 맡으신 성모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자 교회의 어머니로서 제 위험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전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신적 모성애로서 협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적 모성으로 그리스도인, 교회의 아들, 딸들이 새로 태어나게 하는 그 산고를 겪고 계신 분이 성모님이신 거고, 모든 신앙인들을 성찬의 전례로 이끌면서 영적으로 자라도록, 마치 성모님이 예수님을 30년간 보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도록 보살피는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그토록 당신의 영적 원천으로 삼았던 성모님에 대한 참된 신심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모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모성적 사랑을 지니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교회 안에서 뭐라고 불리냐면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라는 칭호로 불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거북스럽게 생각하죠. 그죠? 아이씨, 예수님이면 되는데 이거 성령 아니야? 아니, 성모님에게 이렇게 높은 호칭을 붙여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근데 우리 미사 중에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평화의 모, 특별히 성모님은 화해,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전적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분이고, 심지어 성모 찬송하면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라고 하죠. 이게 좀 지나칠 정도로 높이잖아요. 생명, 기쁨, 희망, 이거 사실 다 주님께만 합당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 안에서 성모님을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리고 성모 호칭 기도를 보면 심지어 자비의 어머니라고까지 하잖아요. 이 놀라운 우리 믿음의 역사 속에서 흐르는 성모님에 대한 사랑, 성모님의 중개 역할은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이미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감춰져 있는 겁니다. 감춰진 만큼 악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감춰지고 있는 거예요. 교황님의 문헌 중에 구세주의 어머니라는 문헌이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의 죽음인 그때에 특별히 어머니로서 자비의 중재자 역할도 수행하실 것입니다. 교회 공식 문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성모님을 통해서 마지막 날 주님께 갈 것이다라는 그 요한묵시록을 묵상할 수 있는 구절인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이면 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분께 다가가기 위한 모성적 사랑에 기대고 의탁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모 신심,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할 성모 참된 신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여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를 드릴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간단하게 살펴봐야겠죠. 복음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물러가니까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사람들이 대단히 밀쳐댔나 봐요. 이 군중들이 밀쳐대고 또 만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배 한 짝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여기 호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간에 거룩배 타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가오지 못하겠죠. 혹시 이런 신세에 계신 분 계십니까? 다가가려고 하는데 못 다가가겠어. 어떤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 거리를 줄이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만나고 싶고 바뀌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전부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따르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냥 예수님을 밀쳐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밀쳐대고만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얻어가는데 아프니까 좀 위로받고 지지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바꾼 생각은 없어요. 그냥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밀쳐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뭘로 남는 거예요? 밀쳐대기만 하는, 그리고 얻을 거 얻으면 떠나는 군중으로 남는 신앙인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군중으로 남아있어요. 삶을 바꿀 생각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거기다가 힘들 때 신앙으로 보탬만 얻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리를 두시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거리를 좁히고 싶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신앙인으로서 모험을 떠나야만 그 같은 배에 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개자이신데 그 중개를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앙인들, 계속해서 군중으로 남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오늘 이런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더러운 영이 나오고 있죠. 더러운 영이 와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하지 마라, 날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슷한 묵상인 겁니다. 성당에 와서 우리 기도문 다 외우죠. 미사 주고받죠. 근데 소리만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삶은 안 바꾸고.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다른 이들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혹시 나는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처럼 소리만 지르고 있나? 아니면 성모님처럼 온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죠. 네,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소리만 지르고 있는지 고백을 하고 있는지의 차이를 본다면,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 너 저기 가서도 내 만났다고 얘기해라, 그죠? 어떤 그런 삶으로 초대받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거리를 둔 채 말하지 마 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요, 정체된 신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좋은 날이죠. 아무튼 잠시 묵상하겠습니다.